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5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52장입니다. 우리 452장 찬송 부르실 때 2절 다음에 간주가 있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간주입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5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25절에서 29절의 말씀에서는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특징들에 대해서 나오고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추구해야 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24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재창조된 자는 거짓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거짓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하고 또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진리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며 그에 따라 새롭게 지어진 존재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은 마귀의 특징이요 마귀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참으로 참혹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베드로의 책망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들의 행동은 사탄에 이끌려 사도들과 성도들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옷 입었기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언제나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분내는 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가 분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인지라 우리는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을 볼 때입니다. 이러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 공의로운 분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상을 엎으시며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이처럼 의로운 분노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분노라도 죄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의로운 분노가 아무리 절실하고 의롭고 필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지는 때는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기보다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날에도 분노를 버리지 못하는, 즉 분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그 분노가 지속되면 하나님과 자신의 원만한 관계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나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마귀에 해당하는 디아볼로스는 비방하다, 고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발로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상하고 비방하는 자로서의 마귀를 나타냅니다. 이 단어는 참소자, 중상자 또는 비방자의 특징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말은 성도의 분노가 사단에게 성도들을 참소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수고하여 일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노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은 청지기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 노동은 도둑질과 대조되는 생산적인 일, 상대방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주도록 힘써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말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덕을 세우다는 말은 오이코도멘인데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의 오이코스와 세우다라는 뜻을 가진 데모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문자적으로는 집을 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건축의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며 이는 곧 교회 공동체가 견실하게 성장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성도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경우에 합당하고 꼭 필요한 말,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말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0절에서 32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0절에서 성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삼위 중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과 정서가 없는 어떤 기운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불의한 일에 대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걱정 끼쳐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는 성령에 의해서 인침받은 성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버려야 할 6가지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사들의 시제가 중요한데 부정 과거 시점이라는 것은 이것들을 버리는 데 있어서 지체 없이 단번에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은 31절에 나열된 마땅히 버려야 할 부정적인 것들과는 정반대의 태도로서 새롭게 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요소들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동사들의 시제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이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벗어버려야 할 내용들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행동은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벗어버려야 할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또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세계에서 여전히 분쟁의 소식들이 계속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별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주위에 전해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벗어버려야 할 옛 습관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성도로서 새로운 새 옷을 입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